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전직 프로 선수들이 팀을 구성해서 아마추어 팀하고 경기를 겨루는 프로인데요. 거기 감독이 김성근 감독입니다. 이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프로 정신으로 일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최강 야구에서도 전설적인 4번 타자인 이대호가 시원치 않으면 빼버리고 그 선수들을 따끔하게 훈련하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성근 감독의 좌우명이 뭐냐면 그는 야구를 생존을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자기만의 야구를 펼치고 80이 넘은 지금도 늘 한결같은 자세로 야구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분으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야구를 하는 동기죠, 동기.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다른 고상한 그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은 동기가 잘못된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언제 종교가 부패하는지, 언제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나오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네. 자, 이들은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또 성전의 치안을 관리하거나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다 모입니다. 자,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최고 권위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사도들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데 그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 허락 없이 도대체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의 본사의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려면 그들이 인정하는 공인된 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허락이 없이 누군가 함부로 물건을 판다면 가서 그러겠죠. 너희 지금 뭐 본사에 라이선스가 있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불법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제사장, 장로 등의 제도를 정하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했는데 너희 지금 우리 허락 받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불법이고 이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베드로와 대답과 정죄를 볼 수 있어요. 그 주장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자,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착한 일을 행한 자를 가두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는 거죠. 병자를 고친 일이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나라에든 관리를 세우는 것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착한 일을 포상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자를 가두고 또 함부로 가두고 재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그들이 가둔 이유에 대해서도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여기 싫어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뭐 싫고 좋고 이런 기호로 다스리면은 안 되죠. 때로는 정치적 기호가 다르고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법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말이죠, 이런 싫은 감정을 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죽인 그 이름으로 병자가 나왔다. 자, 어떤 이름으로 하냐고 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는 그 이름,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그들의 권위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권세로 너희가 그분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분을 살렸고 그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오용해서 권세를 사유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예수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 이름과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오랜 동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어서 이제 소출을 얻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막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상하게 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0장 14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포도원을 탐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이미 그런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도적질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이 숨은 동기가 그들에게 이걸 맡기니까 그 안에 있는 탐심이 그제서야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동기의 순수함, 그 사람이 진정된 하나님의 종인지의 여부는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부와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목사와 장로에게서 생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겸손한 종으로 인정을 받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권위가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지니까 그제서야 그 중심의 동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언제부터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해 속에서 그들이 순교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면서 핍박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견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유회를 그의 왕궁에서 열 때 이 제국의 황제가 주교들을 환영하고 주교들은 로마 군사들의 사열을 받으면서 궁전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그 주교들 중에는 박해로 인해 다리를 절거나 지팡이와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환희와 감격이 묻어났다는 것이죠.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박해 때 몰수한 재산을 교회에 돌려주고 성직자들에게 병역 의무,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고 정부에서 교회 건축 자금을 지원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 예배드리도록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제국의 정부의 요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90%가 넘는 제국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부가 커지게 된 것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뭔가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박해 때에는 종이라고 겸손했던 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먼 나라 이야기 또는 다른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권력과 영향력이 주어질 때, 부가 주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울 땐 뭐 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손에 쥐어지고 뭔가 살만하면은 그때서부터 정말 누가 주인인지, 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제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섬겼으니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됐소 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내려놔도 그래,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봄에 이리저리로 놀러가고 주일날 되면 놀러가고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큰 교회 와서 나는 저 뒤에 앉아서 편히 쉴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었는지, 왜 주를 따라갔는지 동기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안락을 누리고 여기서 복을 누리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변질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박해 뒤에 찾아왔던 기독교의 공인과 보상이 로마교의 유혹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 부패의 이때에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박해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금욕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색 순교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숨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바로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고난의 짐을 지고 사명의 짐을 지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복된 길이고 변질되지 않는 길이에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도대체? 자, 두 번째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부패한 종교를 끝장내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새롭게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부패한 종교를 끝내버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먼저 예수님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의 모양이 크기가 건축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버린단 말이죠. 이 비유에서 건축자들은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이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 예수는 이 사회에 안 맞아, 위험 요소야. 그래갖고 그는 소용없어하고 그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하면은 코너스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주춧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벽과 벽이 만나는 코너에, 이 코너에 있는 머릿돌 코너스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와 같이 저 웅장한 코너스톤,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의 벽에 또 위에 돌을 쌓아서 이것이 이 돌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지어지려면 각각의 벽돌은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연결돼야 되고 그 모양도 모퉁이 돌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사회는 더 이상 타락한 종교인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모든 제도, 직분, 관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분을 머릿돌로 코너스톤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모형이었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부숴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모델하우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델하우스로 지었던 성전도, 또 거기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제도도 이제 다 철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하였더라. 이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천국 간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바로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전통에 내가 익숙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제자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자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을 분류하면서 오늘날 명목상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요. 첫째는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 모세의 제자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인의 특권을 강조하고 성전 전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절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익숙한 교회 생활, 전통, 절기, 제도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적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삶으로써 구원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정작 그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열심을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시의 제도적인 유대교를 박차고 회개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학생 선교 단체 운동, 엑스포로 74 운동 또는 여러 부흥 운동과 같은 것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보다도 그 운동 자체, 그 운동에 흥분됨, 역동성에 자신을 들임으로써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적인 혁명가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로 생각해서 주님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이룰 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하고 맞지 않자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혁명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정작 전통, 도덕, 운동, 정치적 이상을 더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머릿돌이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지 않고 다른 무엇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머릿돌이 그거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것들을 깨버리고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 끝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머릿돌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다른 돌들을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무너지죠. 이제 불과 몇십 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 다 죽고 끌려가고 제사가 멈추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전은 무너져 버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열심을 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것보다 다른 것을 높일 때 오히려 예수님의 머릿돌이 그를 부숴버리는 심판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신가? 이와 같이 복음은 부패한 종교, 부패한 제도를 끝장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요한과 베드로를 내보내고는 자기들끼리 의논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지도자라면 그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망하는 권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이 표적이 이미 일어났지만 더 민간에 퍼져나지 못하게 오늘날로 하면 언론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준 권세 공권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여기 또다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고 자기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이 제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안 듣겠다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지름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그 권위보다 자기들의 제도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의 타락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이제 성찬을 베풀잖아요. 모일 때마다 가톨릭은. 그런데 그들은 이 성찬식을 할 때 화채소를 믿잖아요. 사제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그들이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 그분의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돼서 그 성찬식을 사제를 통해 매일매일 행하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지만 그들은 성찬식을 매일매일 하는 성찬식을 통해 실제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지금 동등하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만이 이 성찬을 나눠줄 때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평신도와 사제 간에는 한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고 사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사도 베드로를 계승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대리자인 교회를 교황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효하고 교황도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 말이에요, 이 주교가 8살 된 아이에게 이 세습을 해서 주교로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 중에 문맹자가 수두룩해서 말이 안 되죠. 문맹자가 어떻게 사제가 됩니까? 어떻게 성직자가 됩니까? 다 이렇게 사유화해가지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사제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옥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죄가 사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모금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에 대항했던 사람이 루터죠. 95개 저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렇자 오늘 여기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처럼 보름스 의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습니다. 묻습니다. 너희의 이 주장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책의 어떤 부분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고, 어떤 책은 교황권의 부패와 남용으로 양심을 왜곡하고 손상시키는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교황이나 이 공회, 즉 공교회도 오류가 없다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당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따르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그 시대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우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신학자인 B.B. 워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교회의 교리는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나 성경에 어긋나면 그걸 말하는 자는 그가 교황이든 목사든 어떤 박애주의자든 뭐 어떤 좋은 얘기를 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권위와 부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 뭐냐?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가장 개신교가 위험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해석은 교회만이, 교황만이, 사제만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사제만이 가르칠 수 있다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 성도들의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의 특징은 신자는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잘못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그럽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교회가 병들 때마다 개신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계속적인 개혁과 갱신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는 걸 시대마다 말이죠. 그건 개신교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쉼없이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멀리하다 보니, 과거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는데 요즘에는 성경 위에 인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제도, 세속정신,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권, 평등,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모든 정한 질서와 윤리를 철폐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윤리보다 인간의 평등,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것을 우위에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음과 도시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기독교윤리위원회 연구인 이춘성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성에 대해서. 근데 그분 말씀이 유럽에 가면은 제3의 성을 위한 화장실이 이제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뉴트럴, 중립.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성중립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성공회가 만든 그림 한번 보세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그나마 개신교적이라고 하는 성공회가 이 성평등의 왜곡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공교육은 물론 대안학교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작은 동백학교는 성평등에 앞장서는 교육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도 제3의 성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겁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자기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것들을 널리 지금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배우는 것은 평등. 그것을 성경의 가치보다 위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영향력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유럽은 똑같은 이야기를 정치가들이 주장하고 그것이 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신청만 하면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서 나 여자지만 나 남자라고 느끼고 있어. 그러면 그의 성별을 법적으로 여성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이제는 신고만 하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 위에 휴머니즘, 평등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무시할 때 인간이 완전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탐욕이 인간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말할 때 타락한 종교를 향해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을 두고 있는 이 비종교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교회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이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강력한 세속사회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사내들인 공회회 앞에서나 로마 카톨릭 앞에서나 타락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 앞에서나 이 세속사회 앞에서나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 모습이 13절에 나와요. 그들의 반응인데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대하게 말한 것이고 하나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닌 성경에 능통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유의 그 살기 등등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것을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권세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런 엄청난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 배후 약한 영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은 놀라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이 말씀을 배울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들은 그 누구 인정된 랍비에게도 어떤 기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능통하게 인용해서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놀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배우고 본 것이 다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향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의 확신 앞에 사내들인 공회가 무너지고 유대 사회가 무너지고 로마 가톨릭과 교황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론, 과학, 철학, 인문학이 성경을 반대한다고 해도 그 배후에 어떤 권세자들이 성경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 복음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여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이 땅의 부와 권력 안락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머릿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패한 종교를 끝장내고 새로운 공동체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말과 생각, 시대의 정신을 성경보다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